아, 오늘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도록 또 이해하도록 이 과목이 큰 힘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제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됐어요. 예. 오케이. 제 과목은 지난번에는 변증학이었어요. 변증학. 예. 근데 이번 학기에는 험증학입니다. 험증학. 조금 설명하겠어요. 험증학이 뭐냐? 크리스천. 크리스천 evidences. 크리스천 evidences. 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요거는 기독교를 변호하는 학문이에요. 기독교를 변호하는 학문.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 얘기하자면 이거는 기타 종교 또는 철학의 공격으로부터 이걸 차단하고 이걸 역공해서 되레 그쪽을 공격하는 겁니다. 기타 종교나 일반 철학을 공격해가지고 이 공격을 통해서 이 개인 전도인데 이거는 지적 전도, 지식 전도에 사용하는 거예요. 변증학은. 그래서 벤틸 박사는 이걸 갖다가 지식 전도의 소총부대라 그렇게 말해요. 벤틸. 미국의 그 유명한 20세기 최고의 변증신학자인 벤틸 박사는 요걸 지적 전도의 소총부대라. 소총부대. 예, 그렇게 말합니다. 왜 소총부대냐 그렇게 말하냐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부흥회처럼 혼자서 설교하다가 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수를 모아놓고 이 얘기하고 그것을 논증하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을 그게 이론으로 합리적으로 그걸 역공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이 변증학이에요. 근데 험증학은 뭐냐 그러면 험증학은 기독교의 절대주의. 기독교만이 참 종교다. 오직 기독교. 기독교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요 기타 종교나 기타 철학이 공격이 들어올 때 타
타 종교는 무익한 거야. 기타 철학도 무익한 거야. 오직 기독교만이 절대 종교다. 이것을 강조해서 기독교 우선주의를 우선주의가 아니라 기독교 절대주의를 강조해서 예수 믿도록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험증학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은 기독교 변증학은 이것을 이 기타 종교나 철학을 역공해 가지고 지적 전도의 소총부대로 만드는 거고, 그 험증학은 기독교의 절대성을 강조해 가지고 타 종교나 철학 이거는 무익한 거고, 오직 기독교만이 절대로 오직 기독교만이 이 절대 종교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확실하게 세우는 것, 이것을 험증학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험증학을 할 때는 다른 이론들을 도입하고 그 이론에 맞는 것을, 틀린 것을 구분하고 그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에 맞는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해 가지고 그 틀린 것을 우리가 공격해서 기독교를 대입해 가지고 기독교만이 믿어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앞으로 강조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가 없을 겁니다. 지금 이게 제가 지은 책인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기독교 변증학. 근데 전반부에는 주로 이 책이 기독교 변증학, 크리스천 아폴로제틱스, 이 변증학이 전반부에는 순전히 기독교 변증학으로만 돼 있고 후반부에 가면 험증학을 그 변증학과 함께 저술해 놓은 책이에요. 그러면 이 책은 만약에 원하시면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일반 서점에서 사는 것보다도 더 싸게 해드리겠고 3만 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정가는 4만 5천 원에 나와 있는데 그 배달 비용은 우리 교회에서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화를 주시는데 전화번호를 이렇게 전화를 주시면 제가 그분에게만 꼭 필요한 그분에게만 우리 교회의 어카운트 넘버를 드리겠어요. 어카운트 넘버 구자번호를 드리겠어요. 은행 구자번호를 드릴 테니까 그리고 문자로 딱 해서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3만 원 붙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 전도사님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을 보내드리도록. 만약에 단체로 하면 더 좋아요. 한 서너 사람이 모여가지고 단체로 해서 이 책을 보내달라 그러면 더 좋습니다. 전화를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을 제일 많이 취급하고 있는 데가 광화문의 생명의 말씀사예요. 생명의 말씀사에 가면 단체로 주문하면 좀 싸게 해줍니다. 제가 부탁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광화문 말씀사 여기에 가면 이제 제 책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나가고 얼마 안 남았으면 또 주문하면 또 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다른 서점들에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취급합니다. 많이. 여기에서 취급하면 조금 더 비싸지만은 그냥 쉽게 가서 구입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싸게 하려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요거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걸 다시 이렇게 하겠어요. 예, 요거 해서 하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좀 두껍고 무겁지만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기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오늘 서론을, 책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서론을 가지고 잠깐 오늘 시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증학이나 험증학을 하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교리가 있어요. 전제가 되는 교리.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읽을 때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성경은 일단 빼들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전체적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그 내용은 이 빼대라 그러는데, 이 빼대를 교리라 그래요. 교리. 이걸 교훈. 디모데서에 보게 되면 교훈이 나오지 않아요. 그것을, 이 교훈을 doctrine. 이 doctrine은 이 도그마. 이 말은 교리라는 뜻이에요. 원리. 예, 교리 원리. 그러면 교리적 원리를 이 교훈이라 그러는데, 요 변증학이나 험증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성경의 빼대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성경의 빼대를 알고 난 다음에 이 공부를 하게 되면 훨씬 쉬워요.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놓고 기둥을 세우고 그 마지막에 지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 창문을 달고 기타 여러 가지 그 건축물을 이제 다 세우지 않아요. 이와 같이 이 교훈 빼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빼대를 먼저 공부하고, 이 공부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꼭 천천히 할 테니까 이 한 시간 여러분들이 꼭 이걸 외워가지고 노트를 보고 여러 번 읽어야 돼요. 이걸 읽고 또 외워가지고 또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가끔가다 또 외우고 그렇게 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빼대를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지난번에 변증학 시간에 그 공부를 마치고 시험지에다가 의견을 좀 쓰라고 한 노래까지 했더니 어떤 분들이 좀 어렵다고 기록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 좀 쉽게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잘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 아주 재밌었는데 기독교 변증학이나 험증학이 너무 재밌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공부하게 됐는데 요 꼭 다시 강조합니다. 이거 천천히 할 테니까 꼭 이거 천천히 기록해가지고 꼭 외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 Doctrine of God. 하나님에 대한 교리니까 요걸 갖다가 우리 한문으로 말하자면 신론. 한문 안 써도 되죠? 예? 신론. 하나님에 관한 교리라. 근데 하나님에 관한 교리가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1. 하나님의 존재론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말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에서도 하나님을 말하고 철학을 공부해 보면 철학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논쟁을 일으키고 엄청나게 연구하고 엄청나게 증거를 들이대고 사람이 생기고부터는 하나님의 존재를 연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정력을 거기다 쏟았더라고요.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인격.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는 말을 해도 인격은 말하는 거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인격과 존재를 같이 보고 있어요. 다른 철학이나 다른 종교에서는 존재만 얘기하고 인격은 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0계명 자세히 보세요. 1계명과 2계명은 인격에 관한 계명이에요. 예? 인격에.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때 인격부터 인식하지 존재부터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존재는 아주 애매해요. 그러면 그 인격을 이제 인식하게 되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니 세 번째가 하나님의 사역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역. 예. 하나님의 사역을 인식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 시공간 세계에서 일을 하시는 사역자는 어떤 분이냐? 성령이에요. 이걸 지금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부터 얘기합니다. 천천히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 요거 존재, 인격, 사역 기록하셨지요? 기록하시는 동안에 제가 좀 물도 마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제 이름이 김향주예요. 주님을 향하라고. 예. 방향할 때 향할 때 주님을 향하라. 김향주 목사입니다. 제가 어디 다니다가 뒤에서 누가 교수님 그러면 제가 뒤로 잘 안 돌아봤는데 목사님 그러면 얼른 돌아다 봤어요. 자, 존재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요거 좀 외국말을 쓰면 좀 그래도 저 천천히 할 테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존재론에 있어서 세 가지가 있어요. being.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existence.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reality.
요걸 우리 한국말로 그냥 있다, 실제 그냥 그런 말로 끝나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어요. 요거는 존재 자체만을 말해요. being 그러면 있다니까. 있다. 원래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 비동사 있지 않아요? 비동사는 존재 동사와 상태 동사를 말한다 그랬지 않아요? 존재. He is in the room. 그러면 방 안에 있다. 그래요. 예? He is boy. 그러면 그거는 상태 동사니까 소년이다. 이다. 있다. 두 가지로 나눈단 말이에요. 요거는 있다요. 있다. being. 예. 요 있다. 요건 요 보십시오. 이 척. 이것이 이 테이블 위에 있다. 그것이 being이에요. 그냥 있다. There's chalk in the table. 테이블 위에 그냥 있다. 이거예요. 이걸 갖다 being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있다. 그럼 우주 안에 있다. 그냥 being이에요. 그런데 existence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existence 그러면 이거는 존재의 영역에 있어 활동의 범위까지를 말해요. 활동. 이거 활동. 그 다음에 이것이 활동. 이게 살아있다. 에?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냥 여기 있다 하고 살아있다, 활동한다 하고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existential 그렇게 되면 이거 활동한다, 살아있다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요것도 있다는 뜻이고 요것도 있다는 뜻인데, 예?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있다. 근데 어떤 때는 어떤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비동사로 썼고 어떤 데는 보면 exist로 쓴 데도 있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자 묻습니다. 다 적으셨어요? 예. 예. 책을 보니까 미국에서는 어떻게 구해요? 이거 주문해야 돼요. 한국. 근데 미국에서 이번에 가서 강의해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 책을 단체로 샀던데요. 어떻게 샀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걸 생명의 말씀사 전화번호를 가지고 글이 아마 보내줘야 되는 모양이에요. 여기서는 45,000원인데 거기에는 뭐 15불인 가지고 샀다 그래요. 10만 원이 넘어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 자, 그거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돌아가서 얘기하겠습니다. being, existence 이걸 가지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있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했을지라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인격적으로. 그러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뭐냐? 그걸 보고 리얼리티라 그래요. 리얼리티. 이거 실제라 그래요. 예? 실제는 뭐냐? 이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이걸 보고 실제라 그래요. 그냥 있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인격과 내 인격이 교제를 해야 돼요. 연락이 돼야 돼요. 대화가 돼야 돼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와주는 이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걸 보고 리얼리티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으면서 나의 삶을 지배한다. 그렇게 돼야 리얼리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존재론이에요. 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나님을 진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충분한 말씀을 했어요. 나는 가지야.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나는 양의 문이야. 너희가 양의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강도라 그랬어요. 이게 인격적 교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보여달라 그랬어요. 어찌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봤은지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 인격적 하나님의 존재는 뭐냐면 그걸 보고 삼일체 하나님이라 그래요.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인격적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안다 하는 것은, 자, 다시 한번요. 인격적 하나님을, 이건 적어야 될 겁니다. 인격적 하나님을 존재론으로 인식한다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다시. 인격적 하나님을 존재론으로 인식한다는 말은, 인격적 하나님을 존재론으로 인식한다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말이에요. 예. 삼일체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말은 뭐냐? 삼일체 하나님이 있다. 그게 아니에요. 삼위가 한 하나님인데 삼위가 계신다. 그런 정도의 인식이 아니에요. 아까 교제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럼 그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홀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게 아니고, 교제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하느냐? 이분은 나의 구세주로 인식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머릿속에서 끝나지 않고 삶 속으로 이어져야 돼요. 생활 속에서. 예.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거는 내 심령 속에서 나와 교제하며 나를 도우시며 나를 보호하시며 삶을 인도하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인격적 사역자로 인식해야 돼요. 그냥 삼위, 세 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끝. 그게 아니라 이거는 나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나 삶을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죄를 지시고 그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그 죄로 말미암아 나의 죄는 사라져버리고 나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영원한 영생을 얻었다는 나의 구세주 하나님. 예. 근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란 이름을 가지신 분, 그 다음에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 영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 그렇지만은 이 위만 다르지, 이름만 다르지, 한 하나님으로 모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여러분 속에 마음에 감동을 주고 여러분 마음속에 성경을 이야기하고 설교를 듣고 감흥을 받고 이런 것은 전 모두가 성령의 하나님이 감동을 받을 때는 성령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 자, 되셨는가 모르겠어요.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이게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인격적 대화가 있어야 돼.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이 중간에도 질문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어떤 반응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시험지 밑에다가 자기 감상을 전부 쓰라고 그랬는데 이게 조금 천천히 하면서 이걸 설명을 세심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됐죠? 이제 (3번) 사역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되어 있지만은 이것이 서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인식이 인격적 인식과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 인격적 인식이 사역과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역을 좀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이렇게 그림을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걸 가리키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창조예요. 창조. 시간의 창조예요. 예. 만물 창조와 함께 시간이 창조된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전에 삼일체 하나님이. 이 삼일체 하나님은 이제 요선이 뭐냐 그러면 이거는 시작이고 이거는 끝이에요. 시작이고 끝이에요. 시간론에 세 가지가 있어요. 역사의 시간론에.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은 시공간에서의 사역이라 그래야 맞아요. 시공간에서의 사역인데 이 시공간의 사역은 시공간에서의 사역만이 아니고 창세 이전에 계획을 하신 사역. 하나님의 사역이 창세 이전에 이거는 무시간이에요. 영원. 여기는 영원. 이거는 여기는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구를 말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셔. 요 말씀은 성경이 아닙니다. 요 말씀은 여기는 헬라말로 로고스로 되어 있어요. 로고스. 근데 우리에게 전달된 메시지, 성경에 기록된 전달된 메시지, 이 말씀은 레마예요. 레마. 예? 그 레마. 여러분 레마란 말 들으실 거예요. 레마 뭐 성교회니 뭐니. 예. 그런데 요거 전달된 성경 말씀은 레마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 로고스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1장 14절에 내려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 로고스가 이 삼일체 하나님이 같이 계셨는데 영원 세계에서 이걸 보고 여기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첫째 이를 신적 작정이 있었어요. 예. 요거 디크리 신적 작정. 이거는 법령으로
이 뜻은 뭐냐면 법령으로 확실히 정해졌다 그런 뜻이에요. 예, 법적 선포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시적 작정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만물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전 우주 만물, 모든 인류, 모든 국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계획이 이때 성립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중요한 계획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문관이 predestination, predestination. 예정이라 그래요. 예정. 하나님의 예정. 예정은 뭐냐? 구원에, 이건 만물이죠? 이거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게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일하셨다 그 말이에요. 영원 세계에서 이 계획이 이 계획은 하나의 프로젝트 뭐예요? 설계도예요. 설계도를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창조 때의 시간과 함께 만물을 창조했어요. 근데 이 계획의 중심은 만물에 관한 계획이 중심이 아니고 구원에 관한 계획이 중심이에요. 이 구원에 관한 계획은 여기에요. 이 predestination은 뭐냐면 인간, 그 다음에 천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구원에 관한 계획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이 구원에 관한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요. 예, 사람의 생사화복,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일, 교회 역사가 모든 역사의 중심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18세기 alignment, 18세기 계몽주의가 나왔어요. 계몽주의. alignment, 계몽주의. light 그러면 불을 밝히란 뜻이잖아요. 밝게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밝게 한다. 그래서 계몽주의예요. 18세기 계몽주의는요, 뭐냐 그러면 이 만물이 창조되는 것은 인정했으나 역사의 주관에 있어서 하나님을 거절해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 모든 구원이 이 하나님의 계획의 예정에 의해서, 그 예정, predestination 의해서 이루어지며,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근데 모든 역사가 교회 중심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걸 거절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18세기의 계몽주의 사상이에요. 예. 자, 보세요. 그러면 삼일체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인격의 인식이 하나님의 인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인식한 사람은 간단하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얻어, 맞아, 끝. 그게 아니라 삼일체의 인격을 내 심령 속에
교제의 하나님으로 모시는데, 이 교제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깊은 신앙으로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강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창조된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이걸 하나님의 사역은 뭐냐? 창조된 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해요. 통치. governing. 통치하는 게 통치. 예?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일반청 에브라임 칼포의 일반의 청론을 보게 되면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 지구를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 아래서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칙적으로 달과 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다. 이야, 상당히 깊은 내용이에요. 예? 통치. 그 통치 중에 그 통치는 교회를 중심으로 지금 이 섭리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섭리가 이루어진데, 이 통치하고, 그 다음에 통치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는 이걸 이 만물에 관한 자연법칙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연법칙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보존, preserve, 예? 보존해요. 보존. 통치하고 보존하고. 여러분, 시편이나 욥기 한번 읽어보세요. 물의 한계를 정하고 넘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제가 뭔가 하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물이 낮은 데로만 흘러가지 않아요? 못 넘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지구를 보라고요.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둥글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아시아가 이렇게 있고 미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호주 이렇게 뉴질랜드 있잖아요. 그러면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에 물이 넘어가지고 이걸 덮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를 뱅뱅뱅 돌면서 이것이 지구가 이 자전하면서 이렇게 공전하잖아요. 그런데 물은 그대로 있어요. 제자리에. 이게 뭔가 만유 인력을 하나님께서 이걸 통치하고 보존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체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시공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섭리라 그래요. Providence. 통치하고 보존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예.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인데, 그 중에 이것을 조화롭게 이걸 이루는 이런 행정력이 동원되지 않아요. 이거 쉽게 봐서 행정력이 동원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만약에 재정 문제가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그 다음에 이걸 여기다가 인사 문제를 여기다가 개입시켜야 되지 않아요? 경영학에 있어서. 경영학에서 인사 경영과 재정 경영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조화롭게 하는, 이걸 갖다가 administration, 경륜이라 그래요. 요걸 경륜. 행정력을 동원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끌어가다가 이 계획이 여기에서 완성되면 여기에서 끝납니다. 이 끝나는 시간을 예수님의 재림이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반달이 여기 가서 완성으로 이루어져요. 영원 세계. 영원에서 영원. 그러니까 이 영원에서 영원 이루는 이 시간은 아주 짧아요. 영원에서 영원을 볼 때 잠깐 순간적으로 점 찍어놓은 것 같아요. 예 하는 이 시간이 0점 몇 초밖에 안 걸리지 않아요.
0.1초가 될지 0.01초가 될지 세봐서 안 세봐서 모르지만은, 그러면 이런 정도의 짧기보다도 더 짧은 것이 창세로부터 종말에까지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데 시공간 세계에서 문제를 한번 가지고 물어봅시다. 여러분, 현재가 있어요? 현재가 있어요 하고 하는 순간, 이 짧은 이 순간은 영원한 과거로 흘러버렸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수십 년 전이에요, 제가요. 근데 어렸을 때를 지금 생각하면 엊그제 같아요. 왜 그래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는 현재가 없어요. 영원에 이 잠깐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것은 여기서 한나라를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예. 여기서 예수 잘 믿고 한나라에 가서 영원한 복을 누리라 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준 이 시간과 공간이에요. 여기가 참 생각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예, 이것을 쉽게, 아주 쉽게 설명해서 실론으로 끝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교리가 끝이에요. 그래서 잠깐 이제 하나 더 한다 그러면, 삼일체로는 논쟁이 엄청 많았어요. 고대 신조 있잖아요. 고대 신조. 고대 신조는 삼일체론에 관한, 예수님의 인격론에 관한 신학적 논쟁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건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로마의 법정에 가서도 예수가 누구냐가 초점이 됐지 않아요. 이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찢겨 세상을 떠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예. 자, 봅시다. 그래서 이걸 고대 신조를 가지고 분리를 하게 되면 두 가지 분리가 있어요. 1. ontological. 존재론적 삼일체예요. 존재론적. 이 존재는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첫째, 동시 존재, 네? 동등 영광, 동일 권능, 이걸 존재론적 삼일체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이 높낮이가 없고, 높은 것, 낮은 것이 없고,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 존재했고, 동등 영광을 받아야 되고, 동일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 그것이 존재론적 삼일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economical trinity. 에코노미 그러면 경제가 아니고, 이걸 우리가 시공간을 생각해서 번역해야 되니까 경세적 삼일체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시공간 속에서 하나님 세 위가 아버지, 아들, 성령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조화를 이룬다 그 말이에요. 조화. 예? 즉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버지, 아들, 성령이 아버지, 아들, 성령이 직무에 관한 협동과 분리가 아주 조화롭다고 말이에요. 예? 이 조화. 아버지, 아들, 성령이 아주 사역이 조화롭다 그 말이에요. 조화롭다. 즉 아버지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계획대로 구속을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아들이 완성하신 이 구원을 우리에게 공작하고 적용하시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협력과 분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조화라 그래요. 원래 에코노미 그러면 경제지 않아요. 근데 경제는 조화가 목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회사 사장하고 엠플로이 그 직원들하고 분배가 잘 돼야 돼요. 회사 사장이 혼자 이 수입을 독차지해버려도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회사 사장은 아무 수입도 없고 직원들에게 다 나눠줘버려도 안 되지 않아요. 조화를 이루어야 조화를요. 그와 같이 economical trinity라 그래요. 경세적 삼위일체 트리니티 삼위일체. 예. 자, 이거 이렇게 하면요 분명히 질문이 많이 나와요. 제가 강의할 때마다 신학 대학부에 가서도 이것을 좀 짧게 강의해도 대학원에 가서도 강의해도 질문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노트에 적어 가지고 자꾸 읽어요. 그리고 제가 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이것도 제가 지은 책이에요. 교회사적으로 엮어낸 신앙 고백집 교회사적으로 엮어낸 신앙 고백집. 요거에 고대 신조를 나눠 보게 되면 이건 앞에 부분에 있어요. 그 책의 앞에 부분에 아타나시우스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가 있어요. 그게 44개 조항이 나와 있어요. 예? 44개 조항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아들로서의 하나님 어떤 분이냐, 성령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이런 내용들을 44개 조항을 전부 세밀하게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요. 꼭 참조하시기 바라요. 교회 사적으로 엮어낸 신앙 고백집 해가지고. 예, 고백서. 제가 책을 지어놓고 이름도 잊어버리네요. 고백서. 예. 좋겠어요. 자,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이렇게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했습니다. 근데 벌코프의 존신학이나 기타 여러 가지 존신학은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 얘기를 철학적 개념에서 또 성경적 개념에서 쫙 설명하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로는 어떤 삼위일체 관계인가 신학적으로 쫙 설명하고, 하나님의 사역 창조는 쫙 설명했지만은 이렇게 우리 신앙에 적용할 수 있도록 존재론과 삼위일체의 인격론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론, 이것을 이렇게 설명한 데는 없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다. 근데 더 깊이 신앙생활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사역론에 있어서 섭리론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주의를 강하게 인식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이래요. 나에게 불행한 일이 닥쳐도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요, 좋다는 것만 기뻐하지 말고 여기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를 이용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될까,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에 합당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나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나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고자 하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때도 주님의 은혜요, 못 때도 주님의 은혜요. 잘 때도 주님께 영광이요, 못 때도 주님께 영광이요.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믿습니다만 하면 잘 된다. 그거는 반쪽 신앙이에요. 어린애 신앙이에요.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뜻을 흠모하는 신앙, 하나님의 사랑을 흠모하는 신앙. 예, 제가 옛날에 배고플 때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좋으니까 장기간 배가 고픈 시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개월 동안 그걸 지낸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인지 몰라요. 옛말에 병든 서름은 극복할 수 있으나 배고픈 서름은 극복하기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수개월 동안 하루에 한 끼, 어떤 데는 두 끼 먹고 그걸 또 일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천사를 동원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 제게 전해주시면 배고픔에 이 고통을 위로받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 천사를 동원해서 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 한마디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 잠들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저에게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사랑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그걸 모르고 그날 저에게 천사를 동원해서 저에게 그 말씀 전해주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이런 멍청이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흠모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천금을 얻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흠모하는 그 사랑이 있으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 자살이 많잖아요. 아주 감성적이에요. 자살이 많다는 것은. 자, 신론. 그다음에 두 번째, 인간론입니다. 예.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이셔야 되니까 먼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창조를 받은 이 예정의 중심이 인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이 피조물이고, 그래서 신론, 그 다음에 인간론. 인간론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이겁니다. 인간론을 딱 줄이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죄론이라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악론, human relation to God,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를 어떻게 다루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인간론이에요. 그러면 이 인간론에 그 필연적으로 들어와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언약론이에요. 언약, covenant. 언약론이에요. 예. 그냥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는 피조물인 인간이 처음부터 언약론에 관계되어 있다. 근데 그 언약론이 뭐와 관계가 있냐? 죄악론과 관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언약론은 죄를 다루는 약속이에요. 언약론은 죄를 다루는 약속. 그거 쓰셔야 돼요. 언약론은
죄를 다루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약속이다. 꼭 그거 쓰셔야 돼요. 그러면 이 언약론의 세 가지를 잠깐 설명하겠어요. 1. 구속언약이 있어요. 구속언약. Redemptive Covenant. 구속언약.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위언약. Moral Rule. 행위언약. 언약. 세 번째가 은혜언약이에요. 은혜언약이에요. 구속언약은 창세 전에 하나님 언약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창세 전에 언약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창세 전. 이 구속언약의 내용이 이거는요 내용이 아니고 구속언약의 당사자 이거는 파티. 당사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이에요. 구속언약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 아들의 약속. 이거는 그 내용은 뭐냐 그러면 내용은 이거는 당사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고 내용은 아버지는 구속을 계획하시고 아들은 집행하신다. 아버지는 구속을 계획하시고 아들은 집행하신다. 그게 구속언약이에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아버지의 계획으로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자, 다 쓰셨어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행위언약은 뭐냐면 당사자는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와 아담이에요. 아담. 히브리 말로 아담, 은 복수예요, 복수. 그게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 인류를 대표해서 맺은 거예요. 아담, 하게 되면. 그래서 이 아담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인데 이 내용은 뭐냐 그러면 당사자는 아버지와 아들 아들이 아니고 사람인데 인류인데 내용은 뭐냐 그러면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 거예요.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예. 가만 잠깐요. 비추는 게 조금 이렇게 됐네. 가운데로 와. 됐어요. 예.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그게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을 전제로 맺은 것이지 벌 주기 위해서 맺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살아요. 근데 일부러 가서 범했잖아요. 자, 이 물건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이 엄청난 이 속에 엄청난 돈이 많이 금이 한 박스 들어있어요. 금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 그럼 1년 후에 내가 너 다 줄게. 근데 이거 가서 들여다 보면 안 돼. 근데 인간의 호기심이 말이에요. 이 죄악은 언제나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죄악은 처음에 들어갈 때 여러분요 신앙생활 해보면 이렇더라고요. 배가 고프니까 이 돈에 대한 호기심, 먹는 거에 대한 호기심이 나를 끌어들이는데 그것이 도둑질 하는 것이 죽음으로 인도하는 줄 몰라. 근데 그것이 배고픔이란 것 때문에 그렇게 호기심, 먹고 싶은 호기심이 나를 이끌어들이더라고요. 죄악은 언제나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
강렬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죄악은. 근데 가만 내버려두면 되는 건데 가 범해버렸잖아요. 아담이. 그러니까 생명을 전제로 맺은 것이지 인간을 벌주기 위해서 맺은 언약이 아닙니다. 그럼 세 번째, 은혜 언약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백성이에요. 백성. 백성을 줄이면 가족이란 뜻이에요. 가족. 가족.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한 아버지의 가족이 커지니까 백성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라는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는 거예요. 자, 은혜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인간론의 도표를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도표. 여기에는요, 창조된 인간이에요. 창조된 인간. 그럼 아까 언약론이라 그랬죠? 예. 그러면 창조된 인간은 여기에서요, 행위, 언약, 안에 인간이에요. 행위 언약 안의 인간이에요. 예. 그런데 행위 언약 안의 인간은 자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자력으로. 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이 인간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고 범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범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선은 뭐냐? 이 선은 뭐냐 그러면 이건 타락이에요. 타락. 범죄했다 그 말이에요. 범죄. 예.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서는 행위 언약인데 요거는요, 언약에서 떨어진 인간이에요. 언약에서. 언약에서 떨어진 인간이에요. 예. 그러면 자력으로 영광 돌린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완전 자력으로 전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인간이에요. 영광을. 인간이에요. 예. 전혀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근데 범죄 가능성이 있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 타락의 인간이에요.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의 인간이에요. 여기에는.
예. 이 전적 타락의 인간이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선한 일을 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해요. 사실은 그들이 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하는 것이지,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든 안 받든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전도합니까? 근데 마귀가 전도하는 일도 있죠. 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악마를 사용한 전도가 있어요. 그 말 하면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 깊이 앞으로 신적 작정론에 들어가면 그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 그러면 이거는 구원받은 인간이에요. 구원받은 이 선은 구원받은 인간은 뭐냐 그러면 요 언약에서 떨어진 인간인데 요거는 언약에서 회복된 인간이에요. 언약에서 회복, 언약에서 회복이 됐어요. 근데 여기는 자력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인간이 되지만 이거는요 성령에 의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거는 성령의 사역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시적 타락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참요, 이 하나님의 사역의 구원론을 예정론에 대입을 안 시키기 때문에 일시적 타락하면 구원이 나갔다가 다시 예수 믿으면 구원한다고. 그 제세르파 경우입니다. 제세르파는 침례교회 전신인데 제세르파는 은혜가 떨어질 때는 구원이 나갔기 때문에 와서 다시 세례를 받아라. 구원의 세례를 받아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여기 보십시오. 성령의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일시적 타락 얼마인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전적 범죄의 가능성을 있고 전적 타락이 있지만 요거는 은혜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 언약에서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칭의적 칭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현재 성화 과정에 있는 인간이에요. 자라가고 있어요. 지금 완전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은 아직도 아니에요. 그러나 자라가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론이에요.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 인간론은 언약론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언약론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죄론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과 아담과 언약을 맺은 것은 죄에 관한 문제 때문에 언약을 맺은 거예요.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지키는 것은 이 언약에 있어서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 관계에 있고 어기면 하나님과 교제에서 떨어졌어요. 그 교제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죄를 범했다는 말이에요. 죄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언약론은 죄론이다. 그렇게 꼭 맹심해 두고 다시 세 가지로 보시겠습니다. 창조된 인간은 언약 안에 행위 언약 안의 인간.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통해요. 행위 언약 안의 인간, 그 다음에 언약에서 떨어진 인간, 이건 안에 있잖아요. 떨어진 인간 이거요. 그 다음에 언약의 회복이라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행위 언약 안의 인간은 어떤 상태인가?
자력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으나 범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아래로 이렇게 통해요. 또 그 다음에 언약에서 떨어진 인간은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인간이에요.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인간은 뭐냐? 전적 타락의 인간이에요. 전적 타락의 인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타락한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또 언약에서 회복이란 뭘 말하느냐? 성령의 사역으로 일시적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완전한 회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의 과정 안에 있는 거예요. 자라가고 있는 인간이지 완전히 거룩하게 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 인간론 끝났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잠깐요. 혹시 옳지, 계획 집행하면 아까 책에 대해서 그 미국에 어떻게 책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자,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임을 공부할 때 신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의 중심이 인간이라고 해서 인간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가 들어와야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기독론,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기독론에서도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의 인격론을 배워요. 예수님이 누구냐? 초대교회에 가장 시비거리가 뭐냐면 예수가 누구냐 이게요. 어떤 사람이냐? 오죽했어야 거의 70년 동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가 승천했다는 사건이 못 나가기 위해서 거기를 봉쇄했잖아요. 로마 정부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테러를 일으킨다 이게요. 참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이 생각이요, 인간의 생각이 머리가 똑똑한 것 같지요? 참 인간처럼 사악한 것이 없어요. 만물보다 더 악하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두 번째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론이에요. 사역론. 예수님이 일한 것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예수님의 상태론이요. 상태론. 이 퍼스널리티, 인격론, 사역론. 상태론은 뭐냐면 스테이트. 즉 뭐냐면 그의 이렇게 시공간에 시공간에서의 위치를 말해요. 이거요. 시공간에서의 위치. 이 상태로는요. 그러면 이걸 간단히 이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시간이 이제 한 뭐 7, 8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요점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격은 퍼스널이니까 예수님의 이 성일 인격을 말해요. 인격을 말해요. 예수님의 이성 일인격. 왜 그러냐 그러면
두 가지 성품이 있는데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속에 두 가지 성품이 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 속에 나는 성미가 급하고 똑똑하다. 그러면서도 참을성이 있다. 그런 참을성이 있으면서도 급하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 이 성질이 있는데 이것은 뭘 말하냐 그러면, 예, 신성과 인성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고 인간이라 그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예, 사형론 얘기하고 사형론. 요거는 이제 이따가 설명할 테니까요. 요거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사형론이 있어요. 사형론. 하나님이 세 가지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을 예수님 그 일을 세 가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할 때 예수님에게다가 대입을 시켜서 얘기하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람이 오해하는 거. 아예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다스리고 하는데 왜 예수님도 똑같이 거기다 넣습니까? 그러고 질문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의 삼직을 얘기하겠어요. 이게 왕직, 선지자직, 그 다음에 요걸 예언자직이라 그래. 예언자직, 요걸 선지자직을. 그 다음에 선지자직, 왕직, 선지자직, 그 다음에 제사장 이렇게 말해요. 예. 요거 구체적으로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거 다스린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 그 다음에 죄인을 대신해서 희생의 제물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상태는 뭐냐면 요 humiliation, exaltation 여기요. 한없이 비하와 승귀, 비하 한없이 낮아지시고 한없이 높아지신 그런 뜻이에요. humiliation 한없이 낮아지시고 한없이 높아지신 상태를 말해요. 그러면 이 상태는 이제 사도신조를 우리가 얘기하면 딱 맞아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동정에서 나시고 죽으시고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으시고 옥에 내려가시고 까지를 말해요. 휴밀레이션은. 그 다음에 한없이 높아지신 이것은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 심판 말해요. 부활 승천 심판. 부활 승천 심판. 오케이. 요거 이대로 써놓고 이따가 와서 이거 이대로 써놓고 이따가 와서 다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중간에 또 꺼내야 되니까 우선 이거 이대로 놔두시기 바래요. 놔두었다가 이따가 와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의 교리를 이루고 있는 빼대를 이렇게 공부하게 되었사오니 이 빼대를 통해서 앞으로 험정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은혜가 되고 이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응용해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넓게 그리고 깊이 참여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